우리가 잘 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사실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를 뭐 부활절이라든가 무슨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맥주감사절 뭐 이런 것은 뭐 더군다나 그렇고요.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특별히 절기 추수감사절은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뭐 선교사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전해준 것이고 절기 바울 사도도 날과 달과 절기를 너희가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런 것을 구애받을 필요 없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어떻게 우리 합동측에 속한 교회들도 뭐 사순절이니 오순절이니 고난주간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글쎄 뭐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너무 좀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부활, 그것은 뭐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냥 하는 얘기지. 사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믿질 않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거나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티끌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뭐 눈치 봐서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속으로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오늘 특별한 안 하고 행사는 없고 그냥 계란이나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그것도 사실 왜 부활절날 그 계란을 이렇게 주게 됐는지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과연 인간이 시험을 참을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걸 참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그 얘기예요. 쉽지 않죠. 아니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신자가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뭐 속에서 어떤 올라오는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 이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냥 억누르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과 세상의 부딪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과 세상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각기 방향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목표가 다르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아주 편안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넓은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든 좁은 길로 가든 둘 중에 하나지, 동시에 넓은 길로도 갈 수 없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든 세상의 길을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세상의 길과 부딪히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다. 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다. 있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지, 고민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갈등, 고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는 신자가 당하는 시험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제력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제력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대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힘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나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 의지와 자제력으로 모든 시험,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그래도 그걸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자제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문제없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 이런 말처럼, 이런 의미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시험을 견디고 이기라는 말이 아니고, 신자는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자제력으로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있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신자가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2절을 차근차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1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차근차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뭐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 뭐 전도를 받고 아니면 부모의 영향으로 어쨌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알지도 못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이에요. 오직.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을 때만이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걸 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저는 제 자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아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사랑하거나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도 몰라요. 예. 이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은 자신에게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 의미, 그런 것이 나한테 있는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라고요. 없어요. 전혀 없죠. 예. 즉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저한테는 아무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봐도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만이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고린도 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움은 오직 십자가의 영으로서만 가능하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능히 신자가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함으로써 기어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에 살게 한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는 신자는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안다면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것처럼 큰 교만이 없죠. 예. 그런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하신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본다면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가 어떻게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느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서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그거고요. 신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걸 제일 먼저 외웠어요. 성경 구절 중에서. 먼저 13절에서 말한 시험과 12절에서 말한 시험은 그 의미가 달라요. 13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2절에서 여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2절에도 나오죠.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또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련, 단련, 훈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예. 훈련이나 단련의 목적으로 하시는 시험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이게 달라요. 글자는 똑같지만 시련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기 말하는 시험, 2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예요. 근데 유혹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시험, 13절의 시험은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신앙의 단련을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이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유혹,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은 왜 이런 유혹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막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그 욕심이 많으냐 적으냐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욕심이 있어요. 또 욕심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물질의 유혹도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아니면 뭐 이성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사람의 욕심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욕심이 항상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끌고 간다. 네. 결국 그 욕심이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얘기죠. 사망. 아담이 처음으로 타락한 것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근원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의 정욕. 욕심이죠. 욕자 들어가는 건 다 욕심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욕심이에요.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관종, 관심 받고 싶어. 그럼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제가 요즘에 TV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셰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하는 사람. 자기 일에만 충성은 왜 이렇게 TV에 자주 나와? 뭐 특별히 그런 사람은, 셰프들은 뭐 나와서 음식 얘기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자기 전공이 그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이상한 다른 얘기 하면은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치 얘기라고 셰프가 나와가지고 음식 얘기 안 하고 신앙적인 얘기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자기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보기 안 좋아요. 마찬가지죠. 목사들은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왜 자꾸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좋은 게 하고, 법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 분리. 자꾸 정치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실상이에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욕망도 차츰 줄어들고 놓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가지고 계속 붙잡으려고 그래요. 움켜쥐려고 그래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것처럼 추한 게 없어요. 나이 먹어서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복이 추한 게 없어요. 나이 먹어서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옷 벗고 있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돈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그거 뭐 할 건데, 그 돈 가지고. 그거 자식한테 물려줘봤자 자식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돈 가지고 무슨 선한 사업에 쓰는 것도 아니고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므로 욕심이 있는 인간은 누구도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유혹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욕심의 결과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야 누구든지 다 사망을 하죠. 죽죠.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계속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어요. 결코 그 수법이 변하지 않아요. 뭐 수법에는 뭐 약간의 변형이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건 변함이 없어요. 계속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심어줘가지고 결국은 타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사람들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뭐 드러내놓고 내가 지금 사탄인데 나 지금부터 너를 유혹할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유혹하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유혹이 날아올지 몰라요. 이것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라고 유혹을 받지 않나요?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사탄이 더 공격하는 대상이 신자지,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편인데 뭐 그렇게 유혹 안 해도 그냥 그 유혹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을 싫어하고 대적하니까, 그래 네가 언제까지나 대적을 하고 내 유혹이 안 넘어가나 보라 하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시련을 만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될까?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누가 뇌물을 준단 말이에요. 잘 봐달라고. 이걸 받아야 되나? 받으면 당장은 내가 좀 이익이 될 것 같아. 이 돈 가지고 어디 쓸 수도 있고, 뭐 또 차도 바꿀 수가 있고, 뭐 또 와이프한테 선물도 할 수도 있고, 애들한테 용돈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탈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NO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유혹이 오니까 그걸 견디면서 산다는 것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유혹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를 어떻게 시험을 참는 자로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를 시험을 참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6절 17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자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 온갖 좋은 은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선물, 좋은 선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여기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을 전부 다 좋은 것으로 알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시험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이다. 참 이것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 세상에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당연히 세상의 것만이 최고라고 그러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거야. 위의 것은 믿지 못하고 확신도 못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그렇게 뭐 설교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있지만 그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고 사실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한다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그런 의심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종말이 온다 그러면 뭐 이 세상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지 뭐 종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게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 우리가 뭐 예수를 보고서 믿습니까? 예수 본 사람 없잖아요. 그림으로는, 그것도 그림도 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지 알 수도 없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지만 믿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신자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확신, 그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신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라는 자체는 불신이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복에 사는 신자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그건 좋은 것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정말 좋은 것, 진짜로 좋은 것,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지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절대로 인간의 가능성과 열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 첫 열매의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첫 열매가 할 일이에요. 이처럼 신자가 시험을 참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집안에는 십자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실제로 뭐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처럼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누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거 알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위대함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크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험을 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을 수가 있다. 당연하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험을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